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시작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 머릿말과 파노라마를 낭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릿말입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의 첫 석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석판이 주어집니다. 출애굽을 한 그들의 훗날 출 바벨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시행착오가 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여기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거짓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결론은 자력권의 불가능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무용지물입니다. 죄를 모르면 복음이 필요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와 구약의 역사가 구약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주제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죠. 증거한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기에는 구약 성경의 분량이 너무 적다는 말인가? 죄를 모르면 복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철학을 말하고 축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파노라마라는 뜻은 전체 내용의 핵심 줄거리라는 내용입니다. 주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창세기 역사는 천지 창조로 시작하여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까지이고, 출애굽기 역사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까지의 여정인데,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하여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광야 40년간의 방황의 기록입니다. 민수기의 본래 이름은 베미드 바르인데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의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상고하노라면 우리는 지금 민수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각성을 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바로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율법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는 성막을 소양하는 법, 즉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방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일입니다. 저들의 구심점은, 그리고 원동력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성막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민수기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장 1절을 하고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고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비하여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1장 3절을 계수하라 명하십니다. 계수함을 입은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들을 4대로 편성하게 하시고 각 대에는 대표 지파가 선임되었는데 그 이름을 따라 유다의 진, 르우벤의 진, 단의 진, 에브라임의 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유념해야 할 점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출애굽기 12장 41절 하고 저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바로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씀입니다. 네 대의 위치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아갈 선대에는 유다 진이 진쳤고 우편에는 르우벤 진, 좌편에는 단 진, 후방에는 에브라임 진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진에는 그 진을 상징하는 군기가 있었는데
군대 깃발이죠. 전승에 의하면 유다 진 귀에는 사자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말씀한 야곱의 예언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진은 동방 해 돋는 편에 진을 치라 명하십니다. 2장 3절. 여기에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실 그리스도를 말라기 선지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말라기서 4장 2절 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다른 진과는 달리 유다 진만 동방 해 돋는 편에 진칠자라고 설명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레위기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군대의 진과 나부끼는 깃발을 보게 되며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 10장 1절에서 10절을 듣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들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합니다. 9장 23절.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하게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0장 11절에서 12절. 드디어 출발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출발하는 대형을 주목해 보십시오. 수두로 처음이라는 말이죠. 천두.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합니다. 10장 14절. 유다진이 선두에 서서 인도했다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도 그리스도께서 선두에서 인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시편 기자는 찬양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를 행진하셨을 때 시편 68편 7절 하고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셀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사기는 얼마나 충천했을까? 그러나 보무도 당당히 출발한 10장에 이어지는 군대가 걷는 그 발걸음이죠. 11장 첫 절은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11장 4절에서 5절 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한 말씀과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9장 23절. 민수기의 분기점은 14장입니다. 12지파의 정탐꾼들 중 10명이 불신앙의 악평을 했습니다. 13장 32절. 말이 악평이지 그것은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장 4절. 이를 계기로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시편 78편 37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하나님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언하십니다. 14장 30절. 불순종한 10명의 족장과 순종한 2명의 족장. 그것은 10대 2의 비율이 아니라 60만 3,548대 2의 비율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2차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26장 64절에서 65절. 이는 인간의 성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도 너는 이 아비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27장 11절에서 13절 하고 보기는 하나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원컨대 한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세움받은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섭리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는 인도하였으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고 여호수아 예수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인 것과 또 남은 한 사람 갈렙이 어느 지파 족장인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할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어떻게 베들레헴 예루살렘 일원을 분배받게 되었는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4장 24절 하고 하신 약속에 의해서입니다. 온전히 쫓은 검은 갈렙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를 삼으셔서 예수의 예표적인 인물로 세우시고 갈렙에게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어 있는가?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아니 될 두 가지는 만나와 생수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 하고 만나가 자신에 대한 그림자임을 말씀하시고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 하고 반석을 침으로 솟아난 생수가 자신에게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하고 불뱀에 물린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를 통한 불변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명하십시다. 불순종은 곧 믿지 아니함입니다. 민수기는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